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텐데,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그리고 늘 생활하는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첫째는 무엇이라고? 구제. 둘째는 기도. 이 셋째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원래 금식의 유래는 바로 우리 죄악 때문에, 금식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항상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어요. 화를 푸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은 금식을 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도록 레위기 1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범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하는 객이든지 거리하라. 또 레위기 23장 27절에도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을 아예 이 회개의 날로 정하시고 그날은 금식하도록, 육체를 괴롭게 한다,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보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들은 늘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참 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큰 일을 앞두고 특별히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면 사사기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인데 이들 형제예요. 다 형제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악을 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약을 공부할 때 나오는데 그 형제에게 물론 지파는 다르지만 다른 지파의 그 아내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어떻게 같은 형제에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나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형제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제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체로 금식할 때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 회개하는 금식에 대한 건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에 정말 여러 곳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 6절 7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자복하고 통회하는 금식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참 이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저는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이다. 그게 뭐냐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어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성경의 최초로 해외 선교사가 뭐냐면 요나야. 요나.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파송이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비유하면 뭐 하지만 일본과 우리와 비슷한 그런 관계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36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일본 하면 우리 부모님 때 막 다들 전 국민이 이를 갈고 이랬어요. 지금도 감정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왼수의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거든요. 그 멸망시키기 전에도 계속 침략해서 괴롭히고 조공시키고 그런 왼수의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어. 요나가 만약에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해라 해서 기쁘게 갔을지 몰라. 왜 요나가 그렇게 폐역 부리고 하다가 고레벨 속에 들어갔냐면 왼수 나라에 갔어. 저걸 저주해야 되는데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결국은 고레벨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억지로 갔어요.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라. 이제 이 성이 곧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전하라고 했더니 말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한나절 아수르 성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혼자 중얼거려서 회개하면 망한다. 혼자 중얼거려 들을까봐 혼자 중얼중얼 못 듣게. 근데 어떤 역사가 있냐? 그 요나가 이 회개 안 하면 아수르가 망한다. 이 니느웨가 망한다 하니까 이 말이 아수르 왕의 귀에 들어갔어. 나 이건 이 정말 퀘스천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왕이
전 국민에게 선포해요. 사흘 동안 금식해라. 금식하고 전부 다 자복통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켜.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고 자복하는 걸 보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다가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금식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 첫째는 그 요나서 가서 읽어봐 얼마나 놀라운가. 첫째는 암만 이렇게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도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해도 금식할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여기 MBC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 다 순교할 사람들. 지금 내가 너희들 죄 회개할 때는 뭐 멸망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금식할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몰라 있는지 없는지. 거의 없겠지만 아니 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맨날 괴롭히고 죽이던 민족이 그 요나의 한마디 듣고 왕부터 그냥 짐승까지 다 금식했다는 거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걷어들이시는 그런 내용이나 이렇게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 3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첫째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지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금식할 때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해. 거기 성경을 읽었다 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둘째는 죄를 자복하고 셋째는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구절이 참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밥만 굶으면 금식인지 알아요. 밥만 굶고 할 거 다 해. 오락하고 게임하고 뭐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녀.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할 때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우리도 금식할 때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적어도 금식할 때는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금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금식하면서 그냥 계속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냥 아글아글 서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 그걸 굶식이라고 해요. 굶식. 또 에스라 8장 21절에 보니까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우리 삶의 평탄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이 땅에서도 참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이 뉴스를 참 보기가 싫어.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 어제도 보니까, 어제가 오늘인가 모르겠네. 언뜻 지나간 뉴스 보니까 미국의 술집에서 그냥 총기 난사해가지고 16명이 죽고 13명이 뭐 부상을 당하고. 이게 너무 악한 세상이야. 악한 세상. 길 가다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미래에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 그저께 참 여러분도 뉴스를 봤는지 모르지만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3살인가 보면 엄마가 3살 난 딸을 데리고 경기도 사는데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와서 모텔에서 딸하고 이제 컵라면 하나 먹고 우유하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하는데 그게 안 죽으니까 새벽 2시에 택시를 불러 타고 이 아이를 안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CCTV에 잡혔어. 그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죽으러 가면서도 아이를 이불에 꽁꽁 쌌어요. 혹시나 죽을까. 이게 엄마 마음이야. 그러고 같이 자살을 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 보니까 뭐 댓글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저런 선택을 했나.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런 선택을 했겠나.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 지금 한둘이냐 이 소리야. 너무너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 중에 평탄하게 살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럼 그거 육신을 위한 기도 아니냐? 육적인 기도 아니냐? 육의 그 구하지 말라며.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난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고 인간관계도 실패도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히 했다. 요즘 와서 정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 특별히 우리 MBC 이 학생들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제일 기도하면 맨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애들의 안녕과 평안.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한 명도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실족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게 제일 기도할 때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잘못되면 정말 그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거든. 불과 몇 년 전에 한 2년도 안 됐어. 한 녀석이 외국 영혼 우리가 가서 외국 아이들 차 절대 못하게 해요. 못하게. 왜 그러냐면 이 외국 애들이 돈을 있고 하니까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차를 사가지고 말이지 무면허로 끌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 우리 교회도 많아. 응? 절대 외국에도 차 타지 말라. 그런데 그 외국에 차를 타는데 이 녀석이 운전 실력이 없으니까 차가 섰는데 이제 여기 언덕이니까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차가 뒤로 막 미끄러지니까 이 녀석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겁이 나가지고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얘가 내리니까 차를 세워준다고 밟은 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어. 그거 가지고 애를 태우고 막 뒤로 막 엄청난 속도로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거의 사망했어. 사망. 거의 뭐 거의 죽은 줄 알았어.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뭐 몇 주를 있었나. 뭐 이빨도 깨지고 막 온몸이 만신창이야.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다 회복됐어. 회복돼서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이 38기까지 올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정말 많아서 죽음의 고비가 너무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예미시 사역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절실하게 여러분은 몰라도 매 순간순간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평안.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훈련받고 변화돼서 돌아가는 거. 이 기도가 항상 있단 말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금식 기도했다. 또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셨어. 어떻게 금식 기도했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했거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셨다. 자, 이제 금식기도는 첫째로 왜 금식기도가 필요하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꼭 금식기도가 필요하냐? 이 금식기도는 기도보다도 일반 기도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능력이 있는 기도가 금식기도예요. 이 금식기도를 통한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금식기도는 워낙 영적 파워가 크기 때문에 일반 기도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금식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훈련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훈련. 군대도 보면 일반 사병들 훈련이 있고 또 보면 하사관들 훈련이 있고 이건 좀 더 강해. 그 다음 장교들 훈련이 있고 제일 강하면 이 특공대들. 이건 뭐 생명 걸고 훈련받는 훈련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뭐 늘상 하는 기도보다 이 금식 기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꼭 해야 돼.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두 가지 욕망이 싸우고 있어. 성경에는 이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체의 욕망,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욕망과 내 자신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 욕망이 평생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평생 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도 성령의 소욕에 끌려온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끌려오지 않았다면 MEC 규칙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육신의 소욕은 이 시간에 푹 자자, 맛있는 거 먹고 자자, 아니면 TV나 보고 즐기자, 아니면 홍대에 가자, 이런 육신이 소욕이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아니야. 내가 오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천국 시민인데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건 성령의 소욕. 일평생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육체의 욕구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 어떤 데는 인간의 힘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그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믿음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육신의 소욕에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데일리다. 나를 쳤어 복종시켜. 그러니까 육신을 노예를 질더듯이 육신을 채찍질하면서 매일매일 발부둥치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못 끊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끊기가 너무 어려워. 이 담배 피워본 사람 알 거야. 나는 뭐 참 감사한 게 이 체질이 아예 안 맞으니까 그런 죄에 빠질 이유도 없어. 나는 6학년 때 담배 끊었거든. 나는 6학년 때 세상에 뭐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학교를 가서 지각했다고 선생님이 지각하는 들 다 세워놓고 집에 돌려보내서 우리 때 부모 데려라. 부모 다 데려와. 그랬더니 다 집으로 가는데 거기 두목이 한 놈이 있어. 6학년 때. 야 전다 나 따라와. 집에 가지 마. 해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냐면 김유신 장군 묘에 데려갔어. 거기 가는데 그때 이 검잔디라는 담배가 있어. 요새 담배 같지 않아요. 요새는 휠타도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안에 그냥 이 연초냐 뭐냐 뭐 그거만 똘똘 말아놓은 그 검잔디라는 담배를 사서 6학년 때 그래. 6학년 다 반쪽씩 잘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하나 사가지고 다 반쪽 잘라가지고 피워. 안 피우면 맞아 죽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담배를 피운 거 아니야. 6학년 때 한 모금 딱 빨았는데 죽다 살았어. 참 감사해. 그때 담배를 끊었어. 빨자 말자 끊었어. 그것도 난 너무 감사한 게 소주는 2학년 때 끊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이 옛날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이게 뭐 지혜롭다 하지 무던해야 될지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복통이 나가지고 막 밤새도 토하고 막 너무 아픈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밤에 어디 약국도 없고 뭐 약을 구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옛날 사람들은 배 아프면 소주를 먹였대. 소주.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서 급하게 가져와서 소주를 한 잔 주셨는데 그거 먹고 전당할 뻔했어. 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 이야, 난 지금도 쾌실천이 뭐냐? 술을 돈 주고 퍼마시는 인간.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 고통스러운 걸 왜 돈 주고 먹어? 근데 술 먹으면서 달다 하나. 인간은 진짜 더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술 담배를 끊었어요. 일찍 하나님 은혜로 일찍 끊었어. 그런데 이 술 담배 빠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죽기만큼 어렵다고 그랬다. 죽기만큼. 담배 못 끊는데 암만 끊어요. 뭐 애를 써도 못 끊는다고. 술도 마찬가지. 그것뿐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유. 너희들이 도박에 미친 사람들. 이거 가산 다 탕진하고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해도 못 끊어먹고.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이 화투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화투 안 한다고 작두로 손을 자른 사람이 있어.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나중에 발가락에 끼고 치더라고. 그걸 못 버리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 다 약한 부분. 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해요. 육신의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오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육신의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정말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아무리 바로 믿고 싶은데 안 돼. 돌아서면 또 그런 상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요? 이게 금식이야, 금식. 금식하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야, 금식은. 금식은 특별히, 그래서 이 금식은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늘상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금식을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냐?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이때가 가장 무서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될 때, 이때는 인간이 거의가 육신의 소욕에 빠지게 돼 있어. 너희들은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 보면 말로가 다 비참해. 평생 어렵게 살 때는 절제하고 뭐 가족밖에 모르고 살다가 몇십억을 딱 받고 모든 문제가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경제적 문제 다 해결되고 평탄하면 그때 인간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가전 짓거리를 다 하다가 이게 물질이 갑자기 생기면 가정이 비참하게 다 파괴되는 거지.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평탄하면 그때 이 악령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다윗이야. 그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 내놓고 싸우던 다윗이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멸망하잖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때가 위기야, 위기. 그때 간절히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핵무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가끔 나한테 그런 질문이 뭐 암만 성경 읽고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신앙도 전혀 성장하지도 않고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처방, 극약 처방이야. 제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 육신은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 영이 둔해져 버려요. 영이 둔해. 영이 민감하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배부르면 배가 띵띵하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 하나도 이렇게 맛있게 보이지도 않아. 배부르면. 그러나 며칠 굶어 놓으면 라면 냄새만 나도 미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센시티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굶주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아주 무감각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이 금식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서로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로마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사망이야. 사망. 멸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 세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육신은 금식을 통해서 영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육신은 금식을 통해서 영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금식을 해야지 이 육신이 영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 이 금식은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음식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음식을 끊으면 죽게 돼 있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은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단절하여 전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금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째, 금식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첫째는 금식을 하자. 아마 여기도 평생 살면서 사흘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금식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매 기수마다 한 번씩 사흘 금식을 해. 근데 절대로 우리는 강제로 시키지 않아. 그냥 오늘부터 사흘 동안 금식 기간이니까 뭐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해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내가 볼 때 뭐 거의 90%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 다 금식. 금식 중 안 되면 내가 너무 괴로워. 선생들의 항의가 말로 못해 나한테. 제발 금식 좀 중단시켜달라는 거야.
왜? 학교 와서 다 잔다고. 다 퍼져가지고 다 누워있고 수업 시간에 제발 중단해가래. 그건 내가 그래. 그건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중단하냐. 어쨌든 참 아름다운 모습들. 내가 보니까 거의 다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해요. 근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금식을 생활화해야 된다. 생활화. 뭐 사흘 내내 금식 하라는 게 아니야. 힘들면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근데 가끔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한 끼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지. 아침을 할까 점심을 할까 저녁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녁을 택한 애들 되게 많아. 그러면 꼭 한마디 토를 달더라. 저녁에 해야 살이 빠진다나. 이건 금식이 아니야. 살 빼려고 한 다이어트지. 저녁에 해도 괜찮아. 그러나 살 뺄 목적을 하면 그거는 금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 힘든 사람 뭐 매일 아침을 쭉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든지 또 뭐 사흘 하고 싶은 사람 사흘을 하든지 그러나 이게 금식이 늘 생활화돼야 된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아침을 금식하는 습관을 키워. 평생 월요일날 아침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영의 소욕으로 내가 오늘 한 주도 보내야겠다. 뭐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매주 한 끼 정도라도 이렇게 금식을 생활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금식을 이제 생활화해. 생활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날 금식을 생활화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형식적으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이 거짓된 금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금식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데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니까 이 잘못된 금식과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58장에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과 불평을 해요. 그때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때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자, 첫째는 경건이 없는 금식. 경건함이 없는 것이 오락하고 다투고 이 금식하면서도 오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TV 보고
인터넷 보면서 그냥 그런 금식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면서 하는 금식도 안 된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보니까 첫째, 금식 중에 오락을 즐기고, 금식 중에 타인을 괴롭게 하고, 금식 중에 다투며 싸우고,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중심이 없는 이런 금식을 한다. 이건 금식이 아니다. 이런 금식은 안 된다. 밥만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다. 파스칼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금식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보다 금식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는 편이 더 낫다. 차오크라는 신학자는 누구든지 기도할 때 금식하고 청결히 해야 된다. 자기의 영혼은 살찌우고 자기의 몸은 비워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 기도가 내가 기뻐하는 기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자,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또 어려운 자를 돕고 내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금식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자기는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 그게 뭐냐 보니까 이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거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돕는 거 이게 금식 아니냐. 나는 이 금식만 하지 딴 금식은 힘들어 못한다. 이런 소리 듣는데 지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이건 뭐냐면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 이 밥을 굶는 금식 이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내가 금식한 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 이 열매가 있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을 했는데 금식 끝나고 똑같이 돌아온다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아무 의미도 없다. 금식을 했으면 그 금식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금식하고 난 뒤에 나타난 이 믿음의 열매, 내면적 회개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참된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이 뭐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금식인데,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 내 삶의 믿음의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이런 금식을 해라. 첫째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이게 금식이다. 자, 이게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적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죄명을 씌워서 옥살이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잘 하지 못하고 이러면
힘든 자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이 흉악의 결박이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고 부당하게 이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검식을 해라. 형식적인 검식만 하지 말고 정말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줘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흉악의 결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의미로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금식기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난 사실 이게 금식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많이 체험을 한 사람. 특별히 이 뉴질랜드에서 지금 4, 5년 지나가면서 우리 선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수도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어요. 사흘 금식기도 딱 하고 나면 모든 일들이 정말 눈노떡시 다 해결되는. 이야, 나는 정말 그 금식기도의 능력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 다 해결돼.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한 가지만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줬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6개월마다 돌아가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 한 것 같아. 이게 있으면 우리 지금 빌딩이 있잖아. 우리 빌딩 그 옆에 이렇게 피라미드 빌딩 있지.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빌딩이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국세청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너무 괴롭힌 이야기 내가 해줬나 안 해줬나? 해줘서 너희 들었어? 언제 했지? 그래가지고 매덕을 내가 받아냈다는 이야기 해줬지. 언제 해줬지? 얘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언제 해줬지? 그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 이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을 상대해서 일개 아시안이 걔들과 싸우다가 나가버리면 나는 한순간에 망하는 거야. 걔들 계약 안 하겠다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억울한 이런 거 흉하게 결박이 사실 이 압제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올가매고 착취하는 거야. 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식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딱 사흘 금식 기도하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왔는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담대해. 그래,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아예 할 게 아니야. 국세청이 아니야. 걔들이 렌트비 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 국세청 나가면 하나님 더 좋은 세입자 보내주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 담대함. 막 이 국세청을 괴롭힐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뻐 막이 두려움에 너무 기뻐서 하자마자 우리 제너럴 매장을 빨리 당장 국세청 본부에 보내라고 말해. 금요일까지 돈 3시까지 와가지고 나가. 그거 아무도 못해. 우리 제너럴 매니저가 와가지고 아침에 시켰는데 오후까지 못 보내더라고. 이거 잘못 보내면 인생 끝나. 다 끝난다. 다 끝난다. 뉴질랜드 정부기관이 어떤 데인지 알아? 얘들 기분 나쁘게 하면 너 끝나는 거야. 끝까지 못 눌러요. 못 눌러.
한 서너 번을 찾아와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눌러. 그런데 못 눌러. 이 엔트키 하나 못 눌러. 마지막에 빨리 눌러. 빨리 눌러. 딱 눌러고 났는데 그때 날아갈 것 같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응? 야, 이 기도의 능력. 담대함도 주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사흘 기도하고 나면 다 해결됐어. 자,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과 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악에 붙들려서 흉악의 결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없는 거야. 이 악한 생각에 끌려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 이 악한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게 금식이야, 금식.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악한 살인자 한 놈이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 내 속에 또 다른 악마가 있다 하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악마가 하나 들어있다. 악마가. 다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 속에는 악마가 다 들어있어. 나를 어떻게든 흉악의 결박으로 묶어버리려는 이 악한 영이 있단 말이야. 이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금식 기도야. 내 나쁜 습관, 내 거짓된 마음, 세상을 향한 이 더러운 정욕들, 이건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오직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끊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이것이 참 금식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여기에 멍에의 줄이란 말은 그 시대에 이 어떤 사람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이 우리말 하면 이게 도적 낙인이 찍힌다는 게 뭐냐. 저 인간 사기꾼이다. 저 인간 아주 못된 인간이다. 자신의 죄보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멍에의 줄. 한 사람을 멍에에 매고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시대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학자들이 그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주석에 풀어놨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다 영적으로 내가 내 체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멍에의 줄이 있어. 멍에가 뭐냐? 여러분 알잖아.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거야. 소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황소가 이 노인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뭐냐? 이 멍에 때문에 그래. 멍에를 딱 얹혀놓으면 꼼짝도 못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골에 보니까 이 멍에를 소에 하나만 올린 게 아니고 좀 효율을 높이기에 두 마리에다 같이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를 같이 꼭 같이 움직이게 끌고 가는 장면도 내가 봤는데, 오늘 우리 삶의 이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죄가 멍에에 딱
꽉 묶여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참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계속 이 죄의 멍에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한국 돌아가면 정말 이 멍에를 벗어나기 어려워. 오늘 이 모든 죄의 유혹,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금식이야, 금식. 금식 기도하면 다 벗어난다고. 내가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다니엘 말씀하면서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 웃음소리로 듣지만은 이제 이 한국 돌아가봐 이제 이 과거에 놀던 이 똥파리들이 이제 여러분을 또 죄의 멍에를 입히려고 끌고 간다 이 소리지. 그런데 끌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어떤 친구 사귀냐 다 만나면 야 우리 사흘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자. 이런 사람들 무리들과 살아야 돼 사실은.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걸 풀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볼 때는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해. 더 이상 죄의 멍에에 안 끌려다니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단 말이야. 이 셋째로는 보니까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이것도 보니까 구약의 시대적 의미는 이 사람을 차별하고 권력이 있는 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압제하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고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 금식하고 나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이 압제당하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압제당한다는 건 뭐냐면 죄에 짓눌려 사는 거야. 전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죄의식에 짓눌려 가지고 절망감, 자포자기, 심지어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울해. 기쁨이 없어. 재미도 없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악령의 역사란 말이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뭘로 평가되냐? 누가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제일 기뻐하는 삶을 사냐? 그거야 그게. 신앙이 좋다는 뭘로 평가되냐?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 거야. 이게 신앙의 척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짓눌려서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금식이야, 금식. 금식 기도해야 돼.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난단 말이야.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선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참된 금식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금식이다. 금식하고 나면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 백날 금식해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소리.
금식하고 나면 긍휼한 마음, 어려운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HG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네. 금식하고 아무 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빵은 절약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잃는다. 백날 금식하면 뭐하나? 삶의 변화가 없는데. 40일 금식하면 뭐하겠어? 자기의 소욕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대부분 금식하는 사람 목적이 뭔지 알아? 나에게 당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금식이다. 재정적인 문제, 또 이 인간적인 문제, 또 뭐 사업의 문제, 병 걸린 문제, 이 다 육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 받으려고 다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 금식 후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이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건 엄청난 축복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58장 8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조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여호와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감 중에서 말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라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극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가을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첫째 보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 8절에 보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언제나 기도에 응답이 있고, 9절에 보면 언제나 기도에 응답이 있고 11절에 보니까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12절에는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 이거 뭐예요? 내 미래에 찬란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이건 꼭 육신의 치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과 육이 죄사함을 받고 내 모든 상처들, 이것들이 다 치료될 것이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앞으로 평생
평생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참된 금식을 하면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11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다. 후손의 축복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후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복된 약속이냐. 금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식, 아까 금식할 때 자세는 아까 말씀을 들 때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낭독 묵상하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거. 금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항상 금식을 행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를 위한 금식이 아니냐 이 소리야. 자기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때를 쓰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한 금식이고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금식. 이 온전한 금식을 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식하는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해야지.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느 장로님이 명함에 40일 금식일 완파 탁 찍어가 실제로 자기 40일 금식 성공했다고 명함에 찍어다는 사람이 있어. 헛고생한 거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헛고생했다. 성경이 이미 말해. 자기 상 이미 자기 받았다. 금식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관계에서 해야 된다.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없어요. 왜? 육신이 너무 강했어. 금식 안 하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검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더 복된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더 큰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에 있어서도 세상에서도 뭔가 한 자리 하려면 많은 훈련 과정이 있잖아. 그걸 안 거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귀하게 서지 못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고 정건같이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식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검식을 은혜고 축복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고 죽지 못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생각하고 이 검식을 생활화해야 된다. 날 생활화해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 조금이라도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바로 검식이야. 이걸 그럴 때 가만 놔두면 육신에 걸려서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검식을 귀하게 여기고 이 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